따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맹신과 절대적인 맹목적인 순종. 여기에는 성령은 이래요. 꼭 양심을 깨우쳐서 역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이라 그러면 양심을 떠난 신비를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양심과 함께 하는 신비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신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주위에 지금 뭐가 있어요? 또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데 숨을 쉬어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해서 열량을 얻어가지고 이 산다는 것이 신비에 속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신비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건만 가지고 신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신비예요. 우리 몸속에 지금 피가 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뛰는데 피가 돌면 빨리 뛰면 피가 어떻게 도는가 그걸 생각하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몸속에 피가 돌고 있는데 그건 신비예요. 예. 그리고 공군에서 제가 그 비행기 탈 때 G슈트라는 게 G슈트. 몸이 갑자기 올라가면요 어지러워요. 갑자기 떨어져도 어지럽고. 그러면 혈압에 심장으로부터 피를 품어내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언밸런스가 돼요. 그래서 저혈압과 고혈압, 가장 높은 혈압에 높은 것과 가장 낮은 저혈압이 얼마, 고혈압이 얼마,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고 갑자기 떨어지면 혈압에 변화가 와버려요. 어지러워요. 예. 그거 보십시오. 신비. 사람 몸도 신비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구에 지금 어딘가 지금 매달려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땅에서 걸어 다니잖아요. 저기 호주에서 생각하면 저기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땅 위에서 미국에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매달려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라 봐요. 그리고 포도나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요. 근데 자연으로 생각해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땅속에서 포도나무가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항아리 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딱 밀폐해서 담아놨어요. 그럼 나중에 포도주가 되잖아요. 땅속에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기적이잖아요. 예. 근데 단지 물을 부으니까 포도주가 된 거는 시간의 단축뿐이에요. 예. 그러면 양심이란 건 이래요. 우리의 양심이란 것은 성령이 감동해야 그 마음이 글로 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절대로 안 들어가요. 왜 그래요? 성령이 일반 은총론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의 양심을 성령이 두드려 주어가지고 양심을 열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맹신과 절대적인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원래 양심의 인식이 돼야 되는 건데 양심의 인식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양심의 의식. 여러분 머리가 좋다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머리가 좋다는 것은 세밀한 걸 생각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그러면 사고 나요. 예, 이걸 자세히 분석하고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걸 어려움을, 문제점을 피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그건 일반 종론 속에서 따르지만 특별한 종론 속에서는요, 여기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이걸 두드려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삼아 어떤 죄를 범하거나 욕망을 품는 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해방되어 사는 날 동안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유는,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네. 자유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 요 그림을 그 전에 제가 그렸는데 이렇게요. 울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양떼들이 이걸 나가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나가면 자유가 아니에요. 이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려요. 나가면 이리한테 잡혀 먹으니까, 먹히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려요. 예.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의 사랑의 연을 맺고 있을 때 자유를 누려요. 쉽게 말해서 남편과 아내가 헤어져 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아니할 때는 자유를 박탈당해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코미디언,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그 사람이요, 담배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런 사람 한 명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캠페인하고 그랬어요. 예, 인터뷰 많이 하고.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담배를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담배 끊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그 담배 끊는데 캠페인을 많이 벌리다가 세상 떠났어요. 우리 한국에도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죽었지 않아요, 담배. 병원에 있으면서도 담배 피우지 마세요 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피워서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나중에 보면 자유를 박탈당했잖아요. 병으로 얽매여가지고 죽으니까. 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를 핑계 삼아 어떤 죄를 범하거나 욕망을 품는 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그랬어요. 예. 참 주인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칠 때, 이게요, contradiction. 예, 옳지, 모순. inconsistent.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예. 그런 논리인데, 법이 나를 얽매일 때 자유를 누린다. 그 말인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참 자유는 하나님의 스스로를, 어떤 의미에서요? 참 자유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박시킬 때 자유를 누려요. 참 자유는. 자, 그 다음 문제 해봅시다.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해방되는 날 동안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잖아요. 자유를 누려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예전에 아주 옛날에 했어요.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러더라고요. 난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그러니까. 아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놀러도 안 다니고 뭔 재미로 사느냐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안 하는 재미로 산다. 교회 가서 성경을 읽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나는 죽음을 해결했다. 죽음을 해결한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냐?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오케이. 주님을 섬기는 자유. 그 다음에 4번. 우리 요한 양이 한번 읽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재정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하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간에 지지해주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따라서 신자의 자유를 핑계로 삼아 그것이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어떤 합법적 권세와 그 권세 합법적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규례에 반항하는 것이다. 그들이 자연의 빛과 신앙의 예배 교제에 관한 기독교의 알려진 원칙들과 경건의 능력에 배치 않은 그런 의견들을 발표하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지속하고 혹은 그 자체의 성직로나 이것들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의견과 행위를 한다면 그런 자들은 그의 권징과 국가의 권세에 의해 문책을 받거나 고소를 받고 합법적으로 소환을 받을 수 있다. 오케이. 여기는 두 가지 법이 갖다 주는 자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법이에요. 그 안에서 지키려고 그 자기 양심을 다하여 지키는 자유를 누리자 그 말이고, 하나는 국가의 법이에요. 국가의 법이 뭐냐 그러면 국가의 법을 지키라고 제정했는데 그걸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박탈당한다 그 말입니다. 한 예를 들면 참 한 몇 년 전이에요. 어느 목사님하고 둘이 걸어갔는데 보니까 급하니까 나는 신호등이 저기 있는데 이렇게 더 가가지고 신호등을 건너서 가려고 이제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참 바로 살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양반은 바쁘다니까, 아이, 바쁜데 그러지 말고 바로 그 신호등 저쪽에다 놔두고 이쪽에서 그냥 바로 건너갔어요. 근데 마침 저쪽에서 경찰이 오다가 딱 봤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티켓 뗐어요. 마음대로 건너가면 자유지요. 법을 어기고. 나는 이렇게 가가지고요, 티켓 안 띄고 돈 손에 안 봤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예. 저기, 요즘, 교회에 대한 이 질서,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법이 가르치고 성경의 법이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에 관한 그 법, 성경이 어떻게 하라는 교회 예배에 대한 룰, 이런 것을 너무 무질서해요. 한국에. 교회가. 또 이 얘기지만은 미국의 교회 가면요, 9시가 되면 전부 교인들이 큰 넓은 파킹장에 자동차가 쫙 차 있어요. 그리고 9시 전에 딱 들어와요. 전부. 그리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딱 지키고. 그런데 너무 무질서해요, 한국에요. 예. 장로 돼가지고 돈 많이 내면, 헌금만 많이 내면 왕이니까. 아침 일찍 예배 마치고,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다 먹고, 오후에 늦게까지 가서 골프 치러 다니고. 헌금만 많이 내면 되니까. 예. 그런 그 무질서한, 그걸 지킬 때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 국가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한국에 하는 것 보니까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이 특별히 언어가 왜 이렇게 악해졌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 국가에 대한 법의 질서와 그 다음에 하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법이 아니에요, 보니까. 법의 질서가 완전히 깨졌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국가의 위정자에 대해서도요, 그렇게 함부로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직분이에요. 만약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자기 아버지를 보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말한다고.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모든 질서 속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보세요.
문책을 받거나 권세에 의해 문책을 받거나 고소를 받도록 합법적으로 소환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권직이 뭡니까? 국가의 권세. 교회 권직은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잘못하게 되면 문책을 받고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아, 빨리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데 요새는 옛날에 이게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던 평양 산정행교회. 그 유명한 아주 오산학교 교장이었던 그 유명한 장로 있었지 않아요? 누구죠? 오만식 장로? 예. 이 장로님이 딱 주일날 아침에 급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가 좀 늦게 예배를 늦게 참석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 곧 시작했는데 이제 그 조만식 장로님이 오만식 아니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딱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주기철 목사님,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었어요. 절대 안 들어오고 명령하고. 근데 그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오늘 손님이 왔다고 해서 예배 늦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온 교인들이 울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오늘날 조금 기분 나쁜 소리가 들으면 막 대들어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잘났다고. 그렇죠? 그런 질서를 지켰었어요, 옛날에. 조만식 장로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하겠는데 해방 후에 이랬어요. 미국을 믿지 말아라. 일본은 일어난다. 소련에게 속지 말아라. 근데 그 예언이 들어맞았어요, 지금.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서 넷째 줄 보세요. 그들이 자연의 빛과 신앙, 예배, 교제에 관한 기독교의 알려진 원칙들과 경건의 능력에 배치되는 그런 의견들을 발표하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지속하고 혹은 그 자체의 성질로나 이것들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방식에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의견과 행위를 한다면 그런 자들은 교회의 권징과 국가의 권세에 의해 문책을 받거나 고소를 받도록 합법적으로 소환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너무 무질서해요. 오늘날 여기 보니까 난 저기 미국 교단에서 한 1,500명 돼요. 선교 대회를 하는데 저녁 식사하고 나서 7시면 저녁 예배를 시작해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보면 10분 전이 6시 50분 10분 전이 되니까 조용하고 전부 딱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주 질서 있게. 예. 그래서 이 4번 처음에 보게 되면 첫 문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징한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어 있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거는 죄로 말미암아 자유를 못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지지해주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따라서 신자의 자유를 핑계로 삼아 그것이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어떤 합법적 권세와 그 권세의 합법적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규례에 반항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이 세워지면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법을 무시해버려요 지금은. 예. 법이 없는 무질서. 자, 그러면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21장. (1번) 자연의 빛은 만유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선하심의 만유에게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보여준다.
요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연의 빛 그랬죠. 예. 맨 처음에 1장 앞에 넘어가 보세요. 한번 1장. 1장 맨 처음에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일들이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관하여 1장. 자연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랬어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서 다 알아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규정할 때 자연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한계가 있어요. 예. 그거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있다. 근데 요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요. 이걸 갖다가 목적론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도덕론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볼 때, 예, 그 다음에 우주론적으로 볼 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분명히 무슨 바라보는 목적이 있어요. 예. 자연의 법칙을 보자고요. 물은 계속 밑으로만 흘러가요. 예. 근데 그것이 바다를 이루어요. 그 물이 흘러가 바다의 목적이 뭐냐면 바다 속에서 엄청난 자원이 물고기고 뭐이고 엄청난 것들이 살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도움이 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모든 자연이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목적을 찾아가 보면 찾고 찾아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줘요. 예, 우주에 돌아가는 것, 지구가 돌아가는 것. 물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바다가 이렇게 땅 위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멀리 인공위성에서 가서 보게 되면 바다가 이 지구에 그 물이 붙어 있어요.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존재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이성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건 실체론이라 그래요. 실체. 이 존재론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목적론적도. 그 도덕이 뭐냐면 인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윤리, 예? 윤리, 도덕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 이 윤리와 도덕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찾아가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인식이 돼요. 예. 그 다음에 모든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적 개념이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국가도 그러고 삶도 그러고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삶 속에는 역사 속에서 이 종교, 한마디로 인간의 역사는 종교적으로 볼 때 종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우주는 우주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플라톤의 이데아라 그러는데, 예, 요게 이 모든 우주의 개념은 달, 해, 움직이는 것, 빛 이런 것을 볼 때 우주의 개념을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우주가 조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찾아가면 거기에 이데아가 있는데 이 이데아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은
자, 아까 1장을 다시 이제 1장을 읽어봅시다. 읽지만 둘째 줄에 읽지만 그래놓고 그것들은 구원 얻기에 필수적인 지식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에는 부적함 하나님의 존재예요. 부적합한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며 그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의 동일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래서 성경 계시는 기록 계시라 그래요.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 원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을 이제 중지하게 되었다. 이제는 계시는 끝났어요. 예, 로마서 1장 강해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어요. 로마서 1장에.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심령 속에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다 있다고 그래요. 불교도 하나님이 있다고 그럽니다. 유교도 그러고 다른 종교들도 다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깜짝 놀라면서 모하메드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모하메드도 믿고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느냐 그러니까 모하메드 믿어서 하늘나라에 간대요. 가만히 보니까 불교인들 와서 당신이 하늘나라 가고 우리도 가고 우리도 죽어서 뭐 돼가지고 좋은 데 간다. 그럼 말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불교인들 보세요. 우리 예수 믿어서 어디 좋은 데 간다 그래요. 예수 믿어서 불교 석가를 믿어서 좋은 데 간다 그래요. 좋은 데가 뭔지 모르지만. 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이제 371페이지로 보여요. 예.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이게 왜 사랑 이걸 갖다가 사랑 찬양하며 신뢰하고 경외하고 하는 것은 이걸 보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커블 애트리뷰트라 그래요. 통할 수 있는 속성이라 그래요. 예.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요.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incommunicable attribute. 통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통할 수 없는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 전지전능이에요. 내가 어떻게 전지전능을 알아요? 예. 무소부재.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내가 계시지 않는 곳에 한번 가봤어요? 그건 나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 교제 관계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 관계를 인식하는 도구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예. 자,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스스로 제정하시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에 의해 제안하셨다.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상상들이나 고안들과 사단의 제안에 따라 또는 보이는 표현이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인식론에 들어가면 에피스테몰로지 하나님의 신의 인식론에 들어가게 되면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데 다른 신은 교제가 없어요. 불교는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금덩어리 석가하고 교제를 합니까?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기독교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을 구원을 공작하는 사역자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냥 신과 교제가 아니고 그걸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내용을 전해주는 게 뭐냐? 그게 계시론적 입장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또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거는 기록된 계시예요. 기록된 계시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규정되지 않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질문 없어요? 없어요? 와.